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는 사무엘기 1장의 말씀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좀 많이 떨리고 있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거는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이 동영상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제대로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동아시아 복음화 아카데미에서 평신도인 저를 불러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아카데미에서 저를 평신도 선교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여기서 선교의 장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평신도 선교사의 어떤 필요성, 의미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할 얘기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처음 그 선교사로 공소에 나갔던 이야기 좀 해드리고, 중공 얘기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제석 프란치스코의 종신 회원이고, 그리고 국내 공소에 한 2년 3개월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서 18년 3개월 있다가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쪽 법에 맞지 않아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평신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직책에 나가기 전에는 사회생활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중앙 기자를 했었습니다. 제가 80년대 그 중앙일간지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끝발이 좀 있는 직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4부라 그러죠. 입법, 사법, 행정 다음에 언론이라고, 그래서 언론고시란 그때 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신문사가. 저는 그 신문사 시험을 8번이나 치렀습니다. 8번 중에 어떻게 운 좋게 한 군데 됐는데, 그것도 또 사실은 좀 아는 사람 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남짓을 뽑는데 10,000명씩 몰려오니까요. 1000대1 이렇습니다. 그 경쟁이. 근데 10명 중에서도 몇 명은 또 내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붙기가 힘든 게 그때 당시에 언론사 시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문사 기자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자하면 부러울 거 없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부러울 것 없이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냉담자 정도 수준의 신자였는데 그 젊을 때부터 한 20대라고 기억됩니다만은 저도 모르게 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기도죠.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지 전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20대 때부터 하여튼 아침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기도를 입에 그냥 붙이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 그런 기도, 멋있게, 저는 제 생각에 아마 멋있게 기도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20대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30 되기 전에 제 인생을 길어야 8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좀 더 길어졌겠지만, 그렇게 놓고 볼 때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마치기에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 뭐 그런 유행을 했었죠. 인생 이모작을 생각했었고, 하여튼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수령을 45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도 45살 이전에는 퇴직을 한다. 퇴직하고 뭐 할 건데? 그래서 농촌에 그냥 내려가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뭐 농촌에 가서 뭐 평신도 선교사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농촌에 가서 내 삶을 마감하리라. 도시에서는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서 생을 마감한다는 생각으로다 인생 이모작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도 좀 냉담자처럼 그냥 주일미사 정도는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질 때도 많았겠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래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신자인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성소자가 나오면은 어머니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좀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아버님은 나중에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천년성체까지는 열심히 시켰죠. 근데 천년성체 하고 나서부터 저는 성당에 매주일 나가야 되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교리를 제가 잘못 배웠는지 하여튼 그래서 안 나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한 집안의 아이들이면은 복사 같은 것도 좀 하잖아요. 그죠? 복사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뭐 제대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요. 미사 자체를 잘 나가질 않았으니까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셀이라 그래가지고 학생회 회합을 했었는데 그때 좀 열심히 나갔습니다. 열심히 나간 목적이 다른 데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한 1년여 열심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땐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열심히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재수를 하면 1년 동안 백수잖아요. 그 집에서 공부하면서 매일 그냥 할 일 없이 지냈는데 제가 살던 곳이 성당 옆집이었습니다. 성당 옆집에 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평일미사 매일 나갔습니다. 재수할 때.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그 성당이 프란치스코회가 사목하던 성당이었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회 수사 신부님들이 계셨는데 매일 성당에 가서 사는데도 아무 관심도 안 두시더라고요. 지금 지나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백수가 그렇게 건돌대고 맨날 미사가 오면은 뭐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성소자 한번 생각해 보고 재수 때니까 딱 맞잖아요, 좀. 근데 전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수도회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젊은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묵상을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학교 시절 천년성취하고 나서 성당에 나가지도 않을 때 그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중학교 시절 어떻게 가게 된 몇 번의 주일 미사에서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나가던 학생회에서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재수 시절 성당 옆에 살며 매일 저녁 미사를 나갈 때 그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대학 시절 주일학교 교사로 성당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답을 해주셨는데 그 답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성당에서 교우들한테 전체로 다 저녁 미사 끝나고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영화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브라더 선 시스터 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의 회개 과정을 담은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 영화 보고 울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결정적으로 주교님 앞에 와서 옷을 모두 벗어서 자기 아버지한테 전부 주잖아요. 속옷까지 다 벗어주잖아요. 벗어서 반납하는 거죠, 반납. 반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이제부터는 베드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완전히 홀딱 벗고서 모든 걸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받았던 모든 것을 육신의 아버지에게 돌려드린다는 뜻이겠죠.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눈물도 좀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에 대한 그 인상이 거기서 그렇게 박혔었는데 제가 기자로 열심히 근무하던 시절에 그 광화문이었는데 조금만 걸어가면은 정동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직장인 미사를 낮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은 그 직장에 있는 그 동료가 야 미사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란치스코 회관에 처음으로 직장인 미사를 가봤습니다. 뭐 미사는 뭐 그때 그냥 열심히 참석은 했지만 하여튼 뭐 그냥 간 거죠. 근데 미사 끝나고 회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 눈에 띈 게 제속 프란치스코 회였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 프란치스코 회 하니까 수도회라고는 알겠는데 제속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속이라면은 세상에 속해 있는 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있는. 물어봤더니 평신도들하고 제속 사제들이 가입하는 영성단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마음속에 그 성소자 못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남아 있었는지 전 기꺼이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해 89년도에 제속 프란치스코에 들어갔습니다. 뭐 제속 프란치스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립된 지가 800년이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세우신 제속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단체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세운 수도회가 1회가 있고 1회는 남자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2회는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글라라 성녀와 같이 세웠지만 어쨌든
2회라 그래서 여자 봉쇄 수녀회, 수녀회가 2회고 3회가 바로 지금 제속 프란치스코회라고 하는 그 프란치스코 3회입니다. 3회도 둘로 갈라져서 제속 3회와 수도 3회가 또 있습니다. 보통 활동하고 선교하는 수녀회들이 많이 이 프란치스칸 가족으로 지금 3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 3회와 제속 3회가 있는데 그 제속 3회가 제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3회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세웠다는 것 때문에 프란치스칸 가족들 안에서,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독특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황청에서 그 신분을 보호해 줬습니다. 마치 수도자처럼. 그래서 그 영주들이 군대로 끌고 가고 하는 것들을 못했습니다. 무기를 들지 못하게 교황청에서 보호를 해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3회 출신으로다 성인이 지금까지 한 70여 명 된다고 합니다. 70여 명이 제속회원인데 성인이 됐습니다. 제속회원 중에서 교황도 있습니다. 교황님도 제속회 출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신도만 있는 게 아니고 교구사제들도, 제속사제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교황님들도 제속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인들 중에서 뭐 이름들 얘기하면 아실 만한 분들이 히아친타, 말가리타, 토마스 모아,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아시죠? 이런 분들이 프란치스코 3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글피 9월 4일 날 주기를 맞으시는 비테르보의 성로사, 이분도 제속 프란치스코회, 지금으로 하면 제속 프란치스코회죠. 프란치스코 3회 출신입니다. 이 로사 성녀 같은 경우는 전 생애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17살에 프란치스코 3회에 들어가서 1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밖에 살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이웃사랑이 특별했으면 성녀가 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아주. 이렇게 프란치스코 3회, 즉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들이 우리 한국 내에만 14,000명이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뭐 신부님들도 광주교구나 제주교구에는 한 형제회를 구성해서 제속 프란치스코회 소속으로다 이렇게 형제회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예, 이런 제속 프란치스코회를 제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마 그때 저는 제가 좀 젊어서 좀 하느님께서 불러주셨더라면 수도회를 가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가든지 뭐 이렇게라도 좀 하고 좀 그럴듯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못한 것이 한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 제속 프란치스코에 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회원으로서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으로서 신문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신문사의 신문기자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제속 프란치스코에는 또 있지는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기자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조금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가톨릭 언론인회라는 게 있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기자들 모임이죠. 그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때 당시에 평화신문의 주간으로 계시던 신부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신부님은 나중에 평화방송 상무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신부를 하여튼 뭐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고 나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화신문 잘 아시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간입니다. 주간지고 처음 창간된 게 88년 5월입니다. 88년 5월에 창간됐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대부분 갈 데가 없어서 나와서 평화신문으로 왔고 주간지지만 그리고 일부가 한겨레신문을 가서 한겨레신문을 창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화신문이 먼저 한겨레신문보다 먼저 창간했습니다. 주간이지만 한겨레는 일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평화신문 창간하고 나서 거기 이렇게 조그만 광고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 광고가 한겨레 신문 창간한다는 광고가 평화신문에 실렸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근데 해직 기자들 그때 당시 해직 이유가 여럿이 있겠지만 그 해직 기자들이 만들던 평화신문은 신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하죠. 빨간 신문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썼고 그래서 주교님들이 휴관을 결정하게 되고 얼마간 신문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88년 12월 달에 타블로이드 조그만 신문 반절짜리 그런 신문으로 내다가 92년 4월 달에 신문 대판, 정식 신문으로 다시 이제 복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톨릭 언론인에서 알게 됐던 그 평화신문 주간신문이 저를 전화로 찾으셨어요. 만나자고 해서 평화신문으로 찾아뵀더니 뭐 평화신문으로 와서 일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화신문에는 해직 기자들은 다 나가고 일반 그냥 신자들이 들어와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절했죠. 아이고 어떻게 중앙일간지 기자가 주간지 평화신문에 가서 일하겠냐고. 대우도 안 좋고 그 뭐 신문도 아니죠. 뭐 신부님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한 달 있다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만나 뵙고는 제가 마음이 약해졌나 봅니다. 가겠다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평화신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뭐 평화신문 옮기면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뭐 상상하실 수 있겠죠. 먼저 기자라는 어디 가서 기자라고 얘기해도 뭐 평화신문 기자입니다 하는 것보다 중앙일간지 뭐뭐 신문 기자입니다 하는 게 다르죠, 레벨이. 네. 뭐 일단 그런 것들을 잃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그 신문사 월급이 월급쟁이로는 아마 가장 많은 축에 들었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는데 평화신문으로 가니까 딱 절반으로 깎이더라고요, 월급이. 근데 뭐 이미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이니까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신부님하고 신문을 책임진 신부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런 신문을 만들자. 뭐 미국에 있죠.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라는 게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문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런 신문을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그 신문은 보스턴에서 발행되던 일간지였는데요. 선정주의를 지향하고 수준 높은 시사평론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교회라는 큰 그 뒷배가 있으니까, 교회라는 큰 사상적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게 투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평화신문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만들어 가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됐습니다. 일단 뭐 필진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신문이 서울대교구 소속 신문입니다. 서울대교구 신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사장이 총대리 주교님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뭐 조금 사회적인 문제 의견을 내려고 하면은 꼭 뭐 제동이 걸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빼다 보니까 주부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주부의 어느 본당 뭐 축복식, 어느 신부님 은경축 뭐 이런 얘기들만 주로 싣다 보니까
주부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더 필요합니까? 주부가 있는데 그게 왜 또 필요합니까? 하여튼 이러면서 그 경영진하고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고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놈 좀 조심해야 될 놈이다 해가지고 저도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신부님이 상무까지 하셨는데 그러다가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가톨릭 출판사로 가셨습니다. 출판사 아주 크고 좋은 출판사입니다. 가톨릭 출판사는 1888년에 만들어진 출판사입니다. 그게 고종 25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근대적 출판사라 그러죠. 근데 신부님이 거기 가시면서 야, 우리가 하고 싶었던 신문도 못 만드는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계 기자라는 어떤 그런 직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출판사로 가게 된 겁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출판사로 가면서 또 잃어버렸죠. 일단 월급이 또 깎였습니다. 그 평화신문은 그래도 꽤 많았는데 출판사로 가니까 또 많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젠 기자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톨릭 출판사라는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 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때인데 회사의 어떤 안일, 나태, 뭐 타산이 젖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였고 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그 신부님을 도와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출판사를 다니면서 저는 그 서울 가톨릭 교리신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야간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99년도에 제가 교리신학원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99년 12월 18일 날 제가 졸업을 했는데 이제 출판사 일도 안정이 돼 가고 그리고 어차피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리신학원 들어갈 때도 뭐 선교사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 동경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그 졸업을 앞두고서 이제 이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 건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미사를 하기 전에 묵상을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 너를 사랑한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뭐 누가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러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선교사를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뭘 망설이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날 사양신문 만나 뵙고 저 사표 내겠습니다. 그리고 공소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던 사장 신부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신부님이 신자가 더 열심히 살겠다고 선교사 나가겠다는데 그걸 막는 신부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결국 타협해서 그러면은 네가 나갈 공소가 결정될 때까지 일단 사표는 수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바로 연차 내고
공소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때가 겨울입니다. 12월 달. 그 추운데 공소를 찾으러 제가 갈 데가 아는 데가 있어야죠. 제가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겨우 찾아간 게 강원도 산골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다니다가 보았던 그런 본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상남공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상남공소 공소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공소로 설립만 됐을 뿐이지 그냥 공소 부지만 있고 신자들 가정이 한 너댓 가정 있는 그런 작은 공소였습니다. 어쨌든 전 나갈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사양신문이 분명히 허락할 테니까요. 공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사표를 내고 공소로 내려가게 됐는데 사장신부님께서 축하한다고 야 시골 가면 산골 가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륜구동 차도 사주셨고 또 애지중지하던 발품금 풍금 있죠. 풍금도 주시고 그래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 또 평신도 그냥 일반 신자에서 평신도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